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다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부르라. 구원하면 얻으리. 어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하면 얻으리. 정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구원하신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은 가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더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샘을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도전받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귀한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교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듣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생각도 들고 분명히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특별히 도와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질로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을 위로하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그 가정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을 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보면서 누가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행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내 짐도 지금 무거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특히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괜히 상관했다가는 오히려 발을 잘못 들여놓고 우리가 발목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짐을 져주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내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의 짐을 져줄 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내게 무슨 보상이 있을까? 그러면 또 도와줄 수도 있겠죠.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꼭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무슨 도와주는 것을 품앗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정사정해서 도와줬는데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 도와주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평생 배신당하고 평생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헌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웃집에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뭐 한 달 만에 그냥 독거노인이 시체로 발견되고 그러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에서도 누가 먼저 아는 척을 하면 좀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포천은 아직까지 뭐 큰 도시가 아니라서 좀 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의 뭐 대형 아파트들 이런 데는 아주 뭐 앞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강남의 교회들은 신방이 없답니다. 아예 신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라고 뭐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서 뭐 등록 안 한 분들이 대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그냥 나도 누구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부담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강조하지 않고 건축에 대한 부담도 없고 주일 이외에 다른 예배 모임 나오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종용하고 그런 경우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도와주라는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서로 관계를 가지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부담 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내 짐 말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느냐?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기쁠 때
형제 자매가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부모들이 흐뭇하고 감동이 됩니까? 근데 부모로부터 서로 이익을 챙기고 땅 한 평 더 가지려고 하고 싸우는 것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과 비교하면 충분히 우리가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린 영혼들만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도와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고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땅히 서로 도와주는 자들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사업하는 것처럼 건물 지어가지고 그냥 무슨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어떤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역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이 한 가족이다, 공동체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내 가족이, 자식이, 형제가 힘들 때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그래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족은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돕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한 피가 흐르는 가족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살피고 서로 헌신하고, 특히 연약한 자들, 또 어린아이들 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와주는 게 뭡니까? 돈 없으면 돈 보태주고, 아프면 좀 챙겨주고, 물론 그런 것도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는 가장 큰 도움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최선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모두에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짐을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함께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 외롭고 힘들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짐이 무겁다면 다른 사람들의 짐도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지고 도와주면 그 짐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짐 지는 것도 힘들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마땅히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방관하면서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또 오히려 더 큰 힘든 일을 당할까 봐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또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자신도 주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내 신앙도 점점 더 옅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거에 이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벗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방관하고 외면했던 그런 삶이 있다면 이제는 청산하고 서로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 짐만 짊어지면서 낑낑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아이들 더 힘들고, 아이들이 숫자가 교회에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다 늘어났다가 하겠지. 근데 언제 늘어납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영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 아이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궁핍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아이들이 몇 명 없다, 큰 교회도 교회 학교가 지금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궁핍하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나누어 주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까?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우리가 더 궁핍해집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어린 영혼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동의를 다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또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면 더 풍성해지고 도와주면 더 행복해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천 성결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정말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영육 간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서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영적인 성장을 돕는 교사들에게 또 교사들을 돕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주님도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도와주고 기관이 서로 돕고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서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고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궁핍한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외면한다면 그 어린 영혼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또 신앙적으로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